지금 우리가 무너진 성벽 찾기, 지금 오늘은 세 번째 다시 국가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성벽, 무너진 성벽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무너져 있는 성벽이 무엇인지라고 우리가 오늘은 우리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성품에 문제가 있는, 아주 심각한 인격 장애가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미국의 기독교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웨인 그루덤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둘 다 문제가 있는 대통령 후보란다면 이럴 때는 누가 더 크리스찬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지 정책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쁜 리더의 성품은 국민의 입장에서 따라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나쁜 정책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따를 것을 요구하고 강조하게 있기 때문에 성품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얼마나 성경적 가치관을 갖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그 리더의 정책뿐만 아니라 그 리더의 성품도 함께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비교적 현대사회에 왔을 때는 대통령 후보들의 인품도 엉망이고 정책도 문제가 많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성품뿐만 아니라 정책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 것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된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받을 엄청난 벌 중에서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전 세계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책과 인품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골라내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성경적으로 봐도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볼 때 그 왕이 어떤 왕이 좋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멘, 그 순종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왕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비교적 남유다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왕이 있는 그 왕을 중심으로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정치 분야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도덕, 윤리 모든 영역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 목사님이 국회 조찬 기도회와 국가 조찬 기도회에 대해서 왜 기도하고 이 영역을 놓지 않을까요? 정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질 못하면
더 악랄하게 양극화와 약자를 더 죽여요. 아주 합법적으로 약자를 죽여요.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서 고와 과부와 나그네와 거류민과 가장 불쌍한 사람들 편에 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대로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강자는 바른 강자가 되도록, 재벌도 바른 재벌, 세금 포탈하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정직한 부자들, 좋은 청지기 같은 부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치가 바로 서도록 우리 기독교 정치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 사회적 약자, 경제적인 약자, 기득권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거,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정말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 성경적으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대변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또 우리 다문화, 정말 힘들게 들어왔는데 착취하고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월급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재벌들, 이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 정치는 너무 중요하고, 바로 기독교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돼야 되고, 많은 정직한 하나님의 기독교 정치인, 기독교 행정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 시대 그립고 보고 싶은 지도자가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본인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죄를 놓고 공동체의 죄를, 내 조상이 잘못했던 죄까지도 회개해낼 수 있는 그런 진실된 하나님의 지도자가 그립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토대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런 대통령의 이방의 비서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 왕하고 잘 지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고향, 내 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비참한 동포들의 눈물과 아픔을 그냥 볼 수 없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편안하고 안주한 거 다 떠나서 정말 멋진 정치인, 멋진 행정가, 우리 기독교 정치인, 기독교 행정가인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오게 된 거죠. 오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느헤미야 1장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술 맡은 간원장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아닥사스 왕에게 바로 산림청장 아삽이 가지고 있는 좋은 나무를 받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친위부대가 가지고 있는 그 멋진 마차를 가지고 자기 혼자 군림하지 않고 그곳에 와서 조국 예루살렘에 와서 조용하게 또 터돌아보면서 어떤 성벽이 무너져 있는지, 가장 먼저 중요한 문, 무슨 문부터? 양문부터. 양문이 에베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 위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머지 문, 어문, 엠문, 골짜기 문, 분문, 세문 아무 의미가 없는, 에베가 회복되는 거, 에베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 밖으로 나와야 돼요.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교회 안에 머무르서 자기네들끼리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큰 교회예요. 아멘. 가장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나오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에크 불러내시는 거예요. 밖으로 에크, 클레오.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에크클레오,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에 안주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합창과 아무리 좋은 기도와 아무리 어떤 모임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 자기네끼리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약하고 힘든 곳에 세상을 향해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큰 교회, 세상 밖을 섬길 수 있는 교회,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그 우는 자와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은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국제 질서 보면 제가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이제 전쟁과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내도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도록, 뿐만 아니라 코소보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어때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북한의 대포를 사갖고 갔어요. 지금 이게 온통 이 세상이 세기말 현상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바닷가에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소금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물들이, 고기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재정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뭘로 유혹을 많이 받게 되냐면 말로 방해를 많이 해. 도비아과 산발라가 막 말로 그냥, 여러분 지금 가장 무서운 전쟁은 말 전쟁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언어 사용을 정말 한 번 더 밖으로 한 번 나가면 이 말은 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말을 주의하고 말 속에 기도와 말 속에 사랑과 말 속에 말씀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의 건축하는 돌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성벽을 느헤미야하고 우리 75명과 리더십들이 지금 열심히 한 손에는 병기 들고 한 손에는 장비 들고 지금 성벽을 회복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기분 나빠요, 안 나빠? 너희들이 짓는 성벽 아무리 잘 지어봤자 그게 조그만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화가 나야 안 나요? 느헤미야 화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꾹 참는 거야. 왜?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하나님의 형통한 손이 함께 하시는데, 도비야 산발라 네가 아무리 나에게 기회나 대고 모함과 음모와 뭐 비난해도 관심 있다 없다? 관심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대받아 주지 말고 그냥 다 하나님이 처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사랑과 격려의 언어로 나가십시다.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5장으로 건너면요,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여러분들 거의 아내는 집에 있는데 아내가 집 밖에 나와가지고 부르짖어, 원망하고 너무 힘들 때, 이거 무슨 현상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황폐되어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되어 있고 막 전쟁을 치르고 난데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또 막 도비아 산발라뿐만 아니라 많은 방위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다가 뭘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또 쌓아야 되잖아요. 직업을 갖고 있으면 쌓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돌아가야 될 날이 얼마 많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성벽 쌓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거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 전 세계 성 같은 거 쌓으면서 얼마나 그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느헤미야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빨리 쌓고 바로 어디요? 메데 바사로 페르시아로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빨리 그냥 채찍질 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목적을 달성하고 내 정치적인 야욕과 내 대통령과 내가 수상과 내가 총리와 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인지, 아니면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과 총리고 수상인지 느헤미야를 보면 잘 나타나.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멈춥니다.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멈춥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눈물 흘리고 너무 많은 사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중요한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해. 예루살렘 성벽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이 있어. 그러나 자기 목적 달성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 백성들이 행복하고 삶에서 살만 나는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이 돼야지,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굶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그게 이 4장 본문에 5장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타나냐면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혀, 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저당 잡혀가지고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고 더더욱 보니까 흉년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은 배 때리면서 편하게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흉년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사이가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 양극화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걸 저당 잡히고,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흉년에 곡식을 얻자. 제발 곡식을 얻자.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친. 거기 그 있는데 돈 바치고 이제 품삯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지만 너의 자녀나 우리 자녀 다 소중한데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딸 중에 사랑하는 딸을 종으로 내보내는 거야. 팔아. 딸을 팔아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아멘. 이런 비참한 이 속에서 6절부터 이제 본문이 지금 나옵니다.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놓아요.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딸을 종으로 바쳐가지고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논밭에 흉년 들어서. 그랬더니 7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걸 무슨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야.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쌓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아, 이 못된 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귀족들하고 민장들이야.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고리대금업자를 한 거예요. 이 먹고 살기 흉년이고 너무 어려운데, 고리가 그 당시 메데 바사의 고리는 한 25%,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자가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 50% 고리를 세상에 자기 동족들에다가 그 귀족들이 흉년인데 이 고리대금업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장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상황도 보십시오. 우리 한국도 보십시오. 한국도 어떤 상황인지. 귀족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민장들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고리대금업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분노를 세상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를 열고 그들을 쳐.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느헤미야가 이런 대통령, 이런 총리, 이런 지도자가 그립습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의 눈물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팔고.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을 때 4,000명 5,000명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5천 명 넘는 많은 바벨론에서 우리 형제들을 다시 회복해서 왔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포로로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을 이제 와서 예루살렘에 회복이 돼서 좀 먹고 살아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애잔한 사람들을 고리대금업자가 너희들이 돼서 또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세상에 같은 동포끼리 그렇게 피를 빨아먹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들도 양심은 있죠.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있을까 없을까? 말이 없기로. 할 말이 없지 뭐.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이 돈을 챙기느라고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내 금고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내 옆에가 죽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가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직장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회사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죽든지 말든지.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놀려먹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한 거야. 더 독해. 더 뺏어먹고.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너하고 나하고 사업하자 할 때 5대5로 사업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상대가 51을 주고 내가 49를 갖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근데 5대5로 해놓고 자기가 51을 가져가. 51이면 좋게 60을 가져가고 약속에 40을 줘. 그러니까 이방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저 크리스찬들 저것들 봐라, 저 도둑놈들. 그냥 뭐 여기 뭐라 하냐면 느헤미야가 너희 대적들이 이방 사람들이 비방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주 중요해. 우리가 여기서 꼭 느헤미야 기억하라는 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적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 비방할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뒤에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짓거리 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 대적 손가락질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어쩌자? 그치자. 이자 받지 마라. 귀족들 민장 받지 말라는 거야. 너희 여기 오기까지 누가 책임졌냐? 하나님 책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 이 날이 중요해. 오늘이라도 풀었는데 내 그날, 희년의 날, 회복의 날, 이 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날,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언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언제 이걸 액션을 보여야 된다? 바로 지금.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집이며 너에게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만을 높이는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해요. 민장들에게, 아니 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이 읽습니다.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고도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걸 실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설명하고 계시냐면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볼까요? 시작. 율법을 주시면서 돌판에다가 하나님께 친히 직접, 지금 우리 66권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것이 어디예요? 이 십계명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12절 쪽에서 친히 기록한 돌판, 하나님이 친히 쓰셨습니다. 그 돌판에 쓰시면서 그 십계명 속에 여러분 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안에 십계명을 정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걸 요약한 명령이 바로 어디냐면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보시면 3번이나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8절, 10절, 11절에 공통된 단어를 딱 씁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 반드시 해도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8절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9절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 크게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여기 주의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끼는 것을 그런 마음 가져라 가지 마자마. 그런 마음을 품지 마라.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그 다음에서 1호 시작. 1호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구제 사역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시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모세가 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 걸 알고 11절을 다시 주세요.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서 내 손을 펼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정리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의 명령이고요. 그 명령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줘보셔요. 다른 거 다 몰라. 오늘 이 시간 잘 들으십시오. 구제는 내 힘으로 내가 돕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 내가 그 형편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내가 그 어려운 광야길 속에 있었던 건데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값비싸고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핏값으로 사셔서 나를 사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었던 그 지금 과와 가부와 나그네가 있는 그 처지에 있었던 그 형편에 내가 거기 있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나를 이곳에 구원받는 나로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게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갈릴리 사역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고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었던 나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으면 작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니 돈이 없으면 내 몸으로, 몸이 없으면 시간으로, 뭐가 되든지 간에 이 구제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갈릴리사에게 동역한다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 귀한 구제와 긍휼의 성경적 정의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 중에 그러게 가능하도록 사도행전 4장 33절에 오늘의 결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아멘.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집 있는 것 팔고 팔 것 다 팔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이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또 말씀드렸던 그 본문 속에서 신명기 14장 2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더 놀랍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30절 보면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200년 역사입니다. 독일은 기독교 역사가 500년입니다. 우리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1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형편에 닿는 대로 주님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회적 약자가 눈물 뿌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죽어가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사회 양극화가 최소화 없어지게 하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진 자는 정직하게 갖고 잘 분배하게 흘려내려보내게 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는 고독사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멋진 나라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 나라, 그런 대한민국 되길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과 아픔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온 강한 신생명나무 교회, 강한 교회 되십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